할렐루야.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3차로 이 전인권 세미나를 마무리하는데요. 가르쳐 드릴 만큼 다 가르쳐 드렸고 또 이미 또 알고 계시고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3차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또 13차 전인권 세미나 한 것은 밴드에도 나와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또 저희 카페에서 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거든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행함으로써 다 온전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과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을 여러분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맞이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은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여지껏 살아온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이 나온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저주를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나는 겪고 있지? 그걸 자기를 돌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볼 때 나옵니다. 무엇을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생각을 내가 다 받아먹는 것이에요. 아니 신문대로 거두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우리 앞에 놨다는 것이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생명과 사망 중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복과 저주가 있으면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안 됐다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도 생명나무와 선악과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창조되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풍성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구별조차 못하는데요.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구별조차 못해요. 내 안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구별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이걸 다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받아먹고 있는 결과가 저주로 나와야지 이제 나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주를 받으면서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주를 받지?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는 일마다 왜 실패를 하지? 하고 그 원인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서 내가 저주를 선택했구나. 내가 사망을 선택했구나. 이걸 아는 때가 되면 이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러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이 단계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은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안다고는 하죠. 항상 기뻐하라가 생명이고 항상 기뻐하라가 복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서는 뭐예요? 선택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실력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조차도 알기는 다 알죠. 불평하지 말라가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삶 가운데서는 뭐예요? 불평하라를 선택하는 그 실력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불평하라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 임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니까는 아는 거예요. 내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구나. 엉겅퀴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미워하라는, 짜증내라는, 혈기내라는, 간음하라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맛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내 모든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거를 사로잡아서 복종시킨다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싸움을 안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뭡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까지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되기 전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걸 알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깐나내기한테 걸음마 하고 뛰는 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직 몸도 뒤집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 무슨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 주면 다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복받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이거밖에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 저거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요 이 싸움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구별이 돼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장성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다고.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왜요? 3살까지는, 1살에서 3살까지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갓난 애가 아무리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행복해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알아요? 한 3살 지나 4살 되니까 다른 애들은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린다는 걸 그제 알아요. 아, 나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예요? 이게 좋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자기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가리려고요. 그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가리는 애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올라가죠. 또 칭찬은 받죠. 또 아는 건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변 대변을 못 가려도 스트레스도 없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못 가려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지금 못 가리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런 말씀들이요.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쫓지 말어, 거룩함을 얻지 말어. 이거를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선택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해서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택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도 못 가리고 있구나. 내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에서 내가 저주를 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망을 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요? 스트레스 주는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아니, 성도다 스트레스 받으면 떠나는데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죄 버리라고 안 해요. 육신의 생각 뽑아버리라고 안 해요. 모든 이로 파라고 그런 말씀 안 해요. 근신함으로 살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니까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못 해요. 왜?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 지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불법 행하는 자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왜? 자기 귀신 쫓거든요. 권능행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지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럼 죄를 짓고 불법 행하는데 그럼 주님께 올라갈 사람이 없네요? 예, 없어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신부 데리러 와요. 갓난애기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신부 데리러 오는데 신부 수준이 죄를 이기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랑 관계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께 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방언도 하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난 아직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럼 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닙니까? 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을 얻기 전에 뭐예요? 스트레스가 먼저 있어야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깐난애기 수준이에요. 소변대변을 못 가리면서도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사실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가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혹세 떠나갈지어다. 나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과 하나야 하고 불평하지 말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가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방하라 비방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라. 이거 가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나는 지금 장성한 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깐난애기에 불과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심한 말을 해요. 저희 성도들한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다. 깐난애기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똥 넣고 된장 넣으면은 그냥 똥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된장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싼 똥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똥을 이제 안 먹잖아요. 아니 지금 나이가 됐는데 똥이고 된장이 있으면은 이거 구별 못해요? 똥 절대 먹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어린애나 그렇죠. 우리는 다 구별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건 아니에요. 왜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똥인지 된장인지 가린다면 뭐예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게 달라요. 한날 염려하라 먹는데요. 그래놓고 자기는 가린다 그래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아니 불평하라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먹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지식들이에요. 이 지식들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제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이거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이거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받아야지 뭐예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더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었더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합당한 채소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게 또 기뻐하시는 채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줘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또 이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수준에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이기니까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깐난애기는 소변 대변만 가려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10살이 됐는데 소변 대변만 가리는 걸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소변 대변 가린다. 아니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 10살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걸 배우고 순종을 해야지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들 이거 배워서 버리는 노력해야지 되거든요. 이 노력을 하는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이런 지식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도 몰라요. 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 아예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까 순종하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이런 불의들을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을 매일 행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런 육체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비춰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 몰라요. 왜? 아예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저주받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난 거듭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내가 지금 산상수훈을 못 지키고 있네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을 내가 알지만 순종을 못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내가 못 버리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또 기뻐 받으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주세요. 마음의 할례,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혼의 구원 받은 다음에 또 신바람 나죠. 왜요? 혼이 이제 성결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걸 그 전에 있던 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긴 다 된 줄 알아요. 거기서 또 배워야죠. 아니,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고 중학교 가가지고 바로 전교 1등을 하냐고요. 중학교 교육을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또 전교 1등 한다고 고등학교 가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또 고등학교 수업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 있어요? 이제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우다가 내가 안 되니까는 오라까지 오니까 주님이 이제 성령 세례, 혼의 구원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래,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냔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이런 싸움들을 또 배워가지고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고,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수준에서 배워야 될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바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알아야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하는데 지식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오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채소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몸의 구원까지요.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아, 내 몸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구나.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내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또 배워야 될 말씀 있잖아요. 근데 배워야 될 말씀을 모르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그 단계에 있는 말씀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워야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원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마귀가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뭐예요? 다 장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거듭날 때는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영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뭐예요? 여전히 마귀 나라잖아요. 그래서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혼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몸은 남아있잖아. 몸은 여전히 마귀 나라거든요. 마귀가 통치하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마귀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어요. 여러분들이 침노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영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세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주님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가 됐어요. 근데 혼과 몸은 뭐예요? 마귀 나라죠. 이거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 안에까지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몸의 구원을 받으면 몸 안에까지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구하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가지 제사를 매일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번제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제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화목제를 드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 가지고 드렸어요. 한날 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은 그런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가지고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완전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배우고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또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저주를 받게, 왜 되는 일이 안 되지? 왜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내가 모르고 순종을 못했으니까는요. 근데 이걸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당한 채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복이요? 전인구원이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구원받았고 완전해졌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고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그냥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아니 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직 아니죠. 아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뭐예요? 아 혼도 이미 거룩해졌고 혼도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근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몸도 온전하게 됐지. 몸도 거룩하게 됐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사람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것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뭘요? 보존하는 싸움이요. 근데 지금 누가 보존하는 싸움을 해요? 전인구원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존하는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보존하는 싸움을 안 해요. 온전하게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니까는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영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혼도 구원하시고 몸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까지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근데 밤날 듣는 게 뭐예요? 사람은 영은 완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니야. 평생 우리가 노력에다가. 아니 이거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는데, 그럼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게 영만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드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확증하잖아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완성시켰기 때문에 보존하는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싸움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완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완전치 않는 게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이 드러나요.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감정을 통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온전히 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매일 부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수준 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요. 여러분, 전인권 받기 전에는요 매일 죽노라를 할 수가 없어요. 발견이 안 되는데요. 전인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주님께 매일 발씻음을 받으니까는요. 근데 전인권 받기 전에는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 발씻음을 받냔 말이에요. 발씻음 받지 않아요. 아니 난 이미 목욕한 자인데 뭐 그러고 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발씻음도 믿음의 단계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예수 믿었을 때 나는 이미 발씻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구원받으리 그러고 있잖아요. 발씻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목욕한 자가 됐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줘가지고 상관을 맺는다는 게 처음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단계에서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성령 세례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배우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았더니 성령 충만 주시는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요. 이게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인권 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발씻음을 받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전인구원 받고 이 싸움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가 건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3층으로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상중하 3층으로 방주 졌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밑바탕만 져요. 물론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바탕 맞아요. 구원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써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이 밑바탕이에요. 근데 이 밑바탕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1층 져야죠.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1층 완성한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2층 완성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3층 완성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씩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 안에라 집어넣어요.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을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완성이 되면은요, 부정적인 말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여러분 안에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여러분에게 살아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종중의 새들하고 정한 짐승이 들어와요.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살아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지금 들림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긴 다 들림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미련한 5처녀하고 똑같아요.
이게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부가 가장 친한 친구 10명을 뽑아가지고 신랑이 올 때 맞이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곧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불에 있는 그 기름만 가지고 나가서 불 밝히고 저녁 때 나갔어요. 밤에 나갔다 그래요. 나갔는데 뭐예요? 더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랑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떠봤더니 자기 등불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따로 기름병 준비했는데 우리한테 좀 빌려줘.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그냥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어요. 그들 못 올라가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오실 거 알고 다 준비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못 들어가요. 왜?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기름병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뭐예요? 신랑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러리 수준밖에는 안 돼요. 신부는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신부는 주님하고 똑같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을 매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순종하는 말씀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들의 수준이에요. 사도들은 믿음으로만 행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으면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면 주님이 나와요. 무엇을 들으면 주님이 나와요. 문득 나오는 것도 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거 부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무엇을 볼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 잡혀져요. 생각과 감정에서 말과 행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버려요. 이게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생각, 감정이 나오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정을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분별을 하고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네요? 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이 들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주님이 매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발씻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기는 자들이 두 가지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왜요? 부족함이 밤날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거든요. 죄사함 받거든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단계예요. 그 단계 윗단계는 뭐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겨버려요.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든 어떤 감정을 주든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인구원 받으면 일단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다 보여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너희가 마실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네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오도록 해. 그럼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갓난아기처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완전히 갓난아기 상태로 들어가요. 왜요? 악은 모양이로 또 버렸으니까.
있으니까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갓난아기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런 단계를 아냔 말이에요. 거반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살아요. 신바람 나죠.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과 영생 얻은 거 요거만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 받죠. 왜?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도 구원은 받은 거니까는 큰 문,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이 큰 문이요. 이 문으로는 그냥 복음 듣고 주님만 영접하면 다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큰 문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생명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듣고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 들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갓난아기랑 결혼을 해요? 아무리 이뻐도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누가 그러냔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아직 어린 양 먹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들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준도 안 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재앙을 내려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거든요. 그럼 홍해를 건너요. 이 거듭남이 F예요.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이 율법 가르쳐줘요. 아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무슨 말을 배우고 무슨 공부를 해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아요. 호흡할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태신자들이 그래요. 예수 영접하고 지금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태신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순종하는 훈련,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무것도 못해도 사람이에요, 안 해요? 사람이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생명은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거듭나지 못했어도 예수님 영접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선진들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그들 구원받았죠. 왜요? 부끄러운 거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면 우리가 거듭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레벨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자에게 난자고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보다는 작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들이 이제 거듭나는 순간부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시작이잖아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광야 들어온 사람이고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상을 경험하고 정금 등대를 경험하고 분향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이 조명해줘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버리는 연습도 하고 순종하는 연습도 하고 이게 지금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오라까지 오는 거예요. 요단까지 온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제 젖과 꿀을 먹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지성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제사장답게 만들고 선지자답게 만들고 왕답게 만드는 건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한다는 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할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못해요. 그러니까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은 다음에 7년 혼인잔치 끝나고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거,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니까는요. 나라 안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혼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몸의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주님을 왕으로 모시냔 말이에요. 구세주가 편하죠. 한날 죄 짓고 내 마음껏 살다가 죄 지면 회개하면 죄만 사해 주시는 구세주만 되기를 원하지, 누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왕이에요, 안 해요? 왕으로,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싶어도 아니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하고 염려하지 말라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누가 있어요? 마귀 나라예요, 다. 왜?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 뜻대로 살잖아요. 염려해라 그럼 염려해줘, 불평하라 그럼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럼 짜증내고, 간음하라, 술 취하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미워해라, 사기쳐라. 그러면 이걸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걸 싸울 실력이 없는데요. 어리니까는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주님의 지금 왕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이 얻어지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왕 되셔요. 영과 혼과 몸 안에 왕으로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단계거든요. 근데 누가 이 단계를 가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통치를 하죠. 왜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남겨집니다. 들림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왕으로 모시기 전에 뭐예요? 다 구세주로 영접해야죠. 근데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무슨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사함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세주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구세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되냔 말이에요. 먼저는 구세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방날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사랑해요. 아, 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고 싫어해요. 아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싫어하는 말씀을 밤날 불순종하니까 가도 죄사함을 받잖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모해요?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돼요. 이걸 가지고 밤날 가서 죄산만 받으면 돼요. 그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길 원해요. 이제 왕으로 오세요 하고 내가 청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들어왔죠. 그 다음부터 항상 기뻐하지 않으려면 안에서 막아주세요.
주님이 통치가 일어나요. 다스림이 일어나요. 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왕으로 모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왕으로 모셨는데 염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염려도 안 나오지만 옛날에도 염려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다 막으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를 내가 자유의지로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염려하려고 해도 안에서 주님이 이겨요. 여러분, 주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싸우면 주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원래 주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셔야지 그 말씀이 이제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왕 되길 꺼려해요. 아이, 그냥 구세주만 되세요. 내가 염려할 때마다 염려하는 죄는 사함 받을게요. 그러니까 구세주만 되시고 왕은 아직 싫어요. 나는 내가 왕 되기를 원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왕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구세주로만. 어떤 사람은 구세주도 안 돼 있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왜요?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이건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왜? 오른밤 맞으면 자기는 매일 때리거든요. 남편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요. 그러면서도 가가지고 회개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구세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발을 시키자면 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도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는요. 근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냐고요. 구세주가 돼야지. 밤날 구세주로 되다가 내가 이제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모하게 돼서 결국 왕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때 왕으로 모시면 끝나요. 왜? 들어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세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어찌하든 왕으로는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죄만 사함받으면 되니까 구세주는 편한 거예요. 왕으로 모시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복종해야 되는데 요거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그냥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빛이 들어오면 어두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빛으로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왕으로는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왕으로 들어오면 자기 나가야 되거든요. 요걸 알아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왕으로 모셨어 봐요. 불평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에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말라가 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버리세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가 불평하라를 이겨요. 왜?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가 대적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가 이겨요. 왕으로만 모시면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왕으로만 그래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물론 예전에도 왕이 돼 있었어요. 제 딸이 1년 동안 직장을 못 얻었어요. 3차 면접까지 가서 떨어지고, 얘가 이제 꼭 비서직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뭐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근데 갔는데, 막 연락들이 와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 1년이에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는, 아니, 딸이 1년 동안 직장을 못 얻는데 어떻게 염려도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주라. 이 말씀만 나와요. 이 말씀만 내 왕이거든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너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제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요. 못 나와요. 아니 갓난아기 때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태어나자마자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염려요? 들어온 거예요. 갓난아기들 염려 안 해요. 집달리가 와가지고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마당으로 끌어놔도 바깥에 가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아이고 저 철부지. 이게 완전 집달리가 와가지고 집안 물건을 다 마당에다 꺼다 놨는데도 이걸 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왜? 걔는 염려 두려움 없어요. 왜요? 신겨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악의 모양이락도 버리고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다 파해버리죠. 안에 주님만 남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 판단, 정죄가 안 나오는 수준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완전한 단계, 이게 신부예요. 신부가 주님 수준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똑같이 사는 게 이 신부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염려하려고 해도 왕으로 모셨더니,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밤날 구세주였죠. 밤날 염려하고, 아이고 주님 또 염려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요. 밤날 죄사함 받으니까 여기서 또 미혹이 돼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어 하면서 아예 죄사함을 안 받게 만들어요. 에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죄사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지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이제 아예 상관도 없어져요. 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언제 구세주가 되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아예 죄로도 여기지를 않는데요. 수준이 어리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권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아요. 그럼 발씻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으로 모셔버려요. 이미 하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이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해가지고 많이 탕감받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저지른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잖아요. 그 다음 당장, 주님, 나 이제 주님 왕으로 그냥 모실게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들어와서 왕 노릇하세요. 여러분을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통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에 지금 통치를 받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통치 받습니까? 왕으로 모셨다면 통치 받죠. 왕으로 안 모신 사람들은 통치가 없어요. 구세주도 안 돼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일단 그 말씀은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계속 되다 보니까 뭐예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당신을 내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버리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새 새끼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성장해서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옆에 있는 형이 냉장고 문을 여는 거 보니까 생각이 있다면, 야, 초인이구나, 초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기는 아무리 열어도 안 열어지는데 깐난애기가 형은 연단 말이에요. 10살짜리 형은 열어요. 그러니까는 야, 저거는 진짜 초인이구나, 신이야 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조금 크니까 열더란 말이에요. 똑같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게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돼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못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낸 게 아니라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도 들어왔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이제 예화를 드는 게, 자기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통장 안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자기 거 맞아요. 내 통장 안에다가 누가 1조 원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선물로요. 근데 깐난애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통장이 있는지도,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찾았을 수도 없죠. 근데 초등학교 되니까 알았어요. 아, 내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 안에 1조 원이 있어. 근데 1조 원을 어떻게 다 써요? 그 중에서 몇십만 원 쓰기도 어려워요. 초등학교 애들은 어리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뭐예요? 야, 내 통장 안에 1조 원이 있어? 근데 써봤자 몇백, 몇천이에요. 왜? 한도가 있으니까. 대학생이 돼도 수천, 수억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1조 원이 내가 있어도 1조 원을 다 쓸 수 있는 역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이미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든 안 쓰든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건 확실하죠. 아니, 1조 원이 통장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그건 여러분께 맞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안 쓰면 자기 게 아니라 그래요.
아니 통장 안에 이미 자기 이름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쓰든 안 쓰든 뭐예요? 이건 내 거 맞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다 이뤘지만 나를 통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없어, 이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직 미약할 뿐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싹이 없죠. 싹이 나야지 이제 이삭이 나오는 거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곡식만 구원이라 그래요.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생명이 싹부터 시작이 되는데 곡식이 돼야지 이들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건 맞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열매 거들어 오니까. 누가 무슨 이삭을 거들어 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삭이 충실한 이 열매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을 얻을 사람이고,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뭐예요? 다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아닌 사람은 구원도 없다. 그럼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는데, 당신 장가 갔어요? 그랬더니, 나 장가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장가도 안 갔으면 남자도 아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남자는 남자잖아요. 어떤 여자한테 애기 낳았어요? 그랬더니, 나 애기 안 낳았는데요. 이 애기도 안 낳았으면 여자도 아니죠. 그렇다고 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안 왔다고 너는 이런 믿음 모르니까는 너는 태어난 것도 아니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5월까지 오고,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사도를 돼요? 누가 처음부터 대학생이 돼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대학생이 됐다. 그럼 걔는 이상한 애예요. 천재가 아니라 이상한 아이죠. 아니, 태어나자마자 무슨 대학생이에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믿음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청년이 되기 전에 자녀들의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성인이 아니면, 너는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자마자요, 누가 이런 걸 다 알아요. 거듭남이라는 건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가 와야지 이제 땅에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토양이 생긴 거예요.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내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이제 영 안에 심겨지고 혼 안에 심겨지려는데, 혼이 뭐예요? 이게 옥토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이요, 옥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돼요. 열매가 안 나와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밭인데요, 이걸 내 스스로 아무리 기경을 해가지고 옥토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성령 세례 열어주세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뭐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걸 옥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때가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 시킬 때 홍해 한 번만 걸렸어요? 원래는 홍해 한 번 건너가지고, 홍해가 거듭남의 예표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이게 한 족장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맛을 봐요. 가나안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만 들어가요. 다시 그 경험을 해요. 왜? 첫사랑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처음에 뜨겁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마음에 죄가 안 나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방언이 막 터지고 별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반다 주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을 때의 일이에요. 또 거듭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맛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식물을 맛본 사람들은 12명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맛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은 그걸 맛을 봤거든요. 맛을 봐도 10명은 못 들어가요. 왜? 첫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회복을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첫사랑이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에 속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죠. 안악 자손을 보니까 저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이 구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화의 구원,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건 우리의 밥이야, 이 고백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뜨거운 첫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걸 잃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걸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주세요. 요단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요. 전신갑주 입혀요. 전쟁하라고요. 어떤 전쟁이에요? 7족속 31명의 왕들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들이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았던 마귀로부터 왔던 모든 게 다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여리고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수태도 패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왜?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험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전임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셔야죠.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임 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이 이런 여정만 알고 간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든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은요, 누룩 없는 자와 목욕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전에 주님이 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임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아주 더 자세하게 체제적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 죄사함 의롭담 받았죠?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해놓고선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에 대한 의미, 묵은 그 누룩에 대한 의미, 그리고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누룩 없는 자, 1차 누룩 없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음. 여러분들 1차 누룩 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차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1차 묵은 누룩을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 얻은 다음에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1차 새 덩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이 상태로는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보면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다 태신자예요. 뱃속에 있는 신자예요. 탄생한 적이 없는데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안 나타나요. 이건 거듭나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새 덩어리가 못 돼서 그래요. 왜 못 됐어요? 묵은 누룩 버리는 싸움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지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차 묵은 누룩 1.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1가지 사용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림.
여러분이 이 노력을 해야 돼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을 해야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무리 구원 영생 얻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못 이겨요.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1차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목욕환자에다가도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환자가 있고 목욕환자가 됐지만 발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목욕환자가 됐지만 주님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목욕한 자들,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발 씻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 1차 목욕한 자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자, 이분들이 이제 1차 발씻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림.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발씻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발을 씻어주니까 거듭나는 영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 이제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 영교, 직관, 양심에 누룩이 없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에는 이제 누룩이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 영 안에는 이제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또 누룩이 있어요? 혼에는 누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누룩이 없는 2차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게 2차 새 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못 받을까요? 묵은 누룩을 안 버릴까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가 버리는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난 귀신 쫓고 별거 다 행한다고 얼마나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때 배워야 될 말씀을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2차 묵은 누룩입니다. 1+2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귀신 쫓고 권능이 나타나도 이런 죄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를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온전히 못 지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아무리 배워도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그런 불의들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죠. 왜요?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의 일들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함.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들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요, 절대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왜? 이 죄 문제에 걸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묵은 누룩을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뭐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이 묵은 누룩만 버리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또 이렇게 노력하는 나까지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까지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목욕한 자입니다. 영교, 직관, 양심이 목욕함.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영은 아주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발시에서 1+2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더러움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게 발시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시즘을 받으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어떤 주님하고요? 성령 세례받는 혼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혼이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훈련받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혼, 생각, 감정, 의지에 누룩이 없음. 왜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혼이 완전히 새로운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 안에는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3차 새 덩어리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몸의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에 누룩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지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움을 가져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막 성령 세례 정도 받으면은요 배는 게 없어요. 또요. 왜? 다 되거든요. 여지껏 내가 못했던 말씀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분들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3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뤄야 되는데 뭐예요? 안 돼요. 보는 게 거룩하지 않고 듣는 게 거룩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거룩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혼의 구원까지 받고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데 왜 내가 보는 건 여전합니까? 왜 듣는 건 여전하고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3차 새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3차 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만 버리는 싸움만 하면 되는데 묵은 누룩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영화의 구원까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리까지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3차 목요관자입니다. 혼이 목요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이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이제 3차 목요관자가 돼요. 혼까지도 목요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3차 발씻음, 1+2+3,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림. 똑같은 싸움이에요. 그랬더니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랬더니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떤 주님하고요? 성령 충만 받은 몸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몸까지도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발씻음을 받지 않으면은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발씻음을 받았더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몸에 누룩이 없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4차 누룩 없는 자는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몸에도 누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 누룩이 없는데 4차 새 덩어리가 돼야지 되잖아요.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까지는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또 묵은 누룩이 또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묵은 누룩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을 해야지 묵은 누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묵은 누룩을 못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계속 가야 되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누룩이 없는 이런 성령 충만까지 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4차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1+2+3+4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림.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숲에 넘어져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져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이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도 안 돼요 하고 애통하고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차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묵은 누룩을 못 버리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뭐예요? 다 이기게 만들어요. 져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까지 온 다음부터는 진짜 이기는 자로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다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못 이겨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줬는데, 발씻음을 받았더니 은혜를 줬는데, 이제 전인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주님이 데리러 온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차 새 덩어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입니다. 자, 4차 목요관자, 몸이 목요관.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은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목욕한 다음에는 또 발씻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발씻음입니까? 1+2+3+4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린. 똑같은 싸움이에요. 그래 이제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발씻음을 받으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이제 상관이 있죠. 어떤 주님하고요? 전인구원 받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왜? 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저에게 단계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하루 동안에요. 숱해 넘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 하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낮아진 거예요.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인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전인구원 몰랐어요. 성령 세례도 사실 거듭남은 알았지 성령 세례도 몰랐어요. 성령 세례도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 이 의미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주님이 9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하고 충격을 받고 저를 이제 못 이기는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40일 금식해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한 거거든요. 너 그 죄 가지고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따진 거예요, 주님께. 아니 주님, 내가 그래도 아니 또 금식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한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못 받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내가 네 건너방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안방 안에 네가 주인이고 건너방에 내가 와 있었는데,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내가 와 있었는데 네 혼에는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 내가 아이고 그러셨어요 주님, 내 건너방에 계신 거예요? 안방의 주인은 나였어요? 예, 바꾸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건너방에 있는 그분을 제 안방으로 제가 왕으로 모신 거예요. 주와 왕으로 모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 단계를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인 구원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전인 구원 주신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영화의 구원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 영화의 구원까지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영화의 구원까지 얻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5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어. 여러분이 이제 전인 구원을 받아서 4차 새 덩어리가 돼 있는 분들은 이제 5차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온 영과 혼과 몸에도 누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5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끝나요? 5차 새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5차 새 덩어리가 뭐예요?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버려야 되잖아요. 그 묵은 누룩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거는 다 행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그 대학교 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이미 마스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돼요 또. 아니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운전하다가도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오면은 빵빵을 안 되나, 아니 저 사람은 운전을 왜 저따위로 해, 이런 것들이 막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즉시로 알죠. 그러니까 이걸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 구원 받았다고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수시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중노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삶 가운데서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걸 아니까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감정에서 어둠이 나오면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매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숲에 넘어지는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만 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5차 새 덩어리 바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 이게 5차 새 덩어리예요. 여러분 다 5차 새 덩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5차 목욕환자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 받는 영과 혼과 몸에 구원을 주님께 얻었다면 이제 5차 목욕환자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제 완전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또 발씻음이 있죠. 똑같아요. 5차 발씻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 이걸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으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하고요?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휴거되게 만드시는 그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인 구원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발씻음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말도 안 되죠. 전인 구원 이제 전신갑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이 싸움 해야죠. 매일매일 마귀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사한제수로 드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죠. 뒤돌아볼 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는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 내 마음이 또 나오잖아요. 순식간 옛날 마음, 서운한 마음, 또 참견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지적질하고 싶고 이런 게 순간순간 나오면 즉시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이게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네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팔씨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여러분이 영화의 구원을 얻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이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은 부족함이 드러나도 부족함도 내가 아니라는 게 믿어요. 왜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만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독한 일을 겪게 만들어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하셨으니 하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얼마나 답답한 환경이에요. 이것도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또 어려운 일을 또 생기게 만들어요. 이것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더러운 발이 네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의 발이 내 머리를 짓밟아요. 완전히 아주 진짜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들어요. 그럼 바닥 다 드러나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다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오면 사람의 발이 내 이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내 안에 있는 감춰진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알잖아요. 불가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닥 다 드러내는 이 작업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왜? 주님이 아닌 게 그런 환경이 아니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나니까 뭐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의 연단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난이 즐거움으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난을 피해가고 싶은데 환난을 즐겨요. 즐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총회 수영회 열렸는데 제가 요번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왜요? 그걸 겪으려고요. 가가지고 순서 다 뺐죠. 총무자리에서 1년 근신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교만해졌다고 높아졌다고 위에서 쳐가지고 다 잘렸죠. 그리고 이제 광고도 해야 되는데 광고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죠. 근데 그 자리를 일부러 가는 거예요. 왜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려고. 진짜 더 겸손해지고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섬겨드리고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제가 사실 교만도 떨었죠. 총회장님하고 노회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좋게 건면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무슨 설교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들 모였을 때는 보편적인 설교를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노회장 돼서 한 2년을 밤낮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가 따가운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노회장에서 내려와가지고 교육자 회장은 또 교육자 회장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교육자 회장이 교육자회를 하면 항상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들이 틀을 바꿨어요. 19년 만에. 왜? 교육자 회장이 설교를 안 하고 그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든 상관없다고 총회 때 수양회 때나 목사님들 모셨을 때 목사님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이 건방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또 한 말씀을 또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그랬더니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너 똑똑하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면서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이 이른봄, 늦봄,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게 다 다릅니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 듣고 웃었어요. 난 웃고 끝난 줄 알았죠. 그때 이분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교만에 내가 그게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고 결국은 뭐 저도 생전 처음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 내용이 내가 완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장로의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저랑 같이 건면받은 한 분의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이 사원양 얘기하고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나하고 견면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분 불러가지고 같이 증인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편 한 분만 세워가지고 저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만의 극치까지. 그래서 아주 저를 그냥 치려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마음에서 바닥 다 드러났죠.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바닥에 드러날 게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할렐루야만 나오는 수준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생전 처음 경험해 봤잖아요. 또 19년이나 함께 했던 그런 나를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 사인을 보는데 놀란 거예요. 야, 이분들도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 텐데 어떻게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따져가지고 별 마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분들이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 전할 말씀이 안에 거할 것이 없어 요번에 나를 아주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 내가 한번 설교할 때 이걸로 아주 한번 터트려야지 되겠다. 딱 그러는데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너 들으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이걸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저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너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네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 항상 기뻐를 네가 지금 죽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네 안에 거할 것이 없어. 지금 네가 나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씀이 네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네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이 네 안에 거할 것이어서 네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이었군요. 나 고치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녹아지니까는요 축복이 나오고 다 일일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핫도그로 사과하고 나중에 이제 노예 시무실 가는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내가 큰 절 올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저 어르신들 심령을 다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건방진 말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다 막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제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바닥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요번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회개하고 제거했더니요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그분들 안에 있으면 내 악이 안 드러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들도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사랑해주고 아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좀 높아졌죠. 건방지게 70 넘으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래 놓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거 옳은 거예요. 내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그분이 했더라면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안 물어봤어요. 내가 그냥 한 대 맞았더니 같이 때린 거죠. 안 돌리고 같이 때린 거죠. 난 2대 때린 거죠. 왜? 그분들은 연배가 있는데요. 4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 그 앞에서 제가 그 건방진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번에 아주 낮춰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너무 편해요.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없애시고 마음의 악은 모양이로부터 버린 상태에서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자, 자기 행위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착하고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요, 이제 전인구원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놓쳐요. 마음껏 드러내세요. 이제 마음껏 황당한 일을 겪게 만들어요. 아니 멀쩡히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따라왔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배신을 하지 않나, 아니면 저주를 하지 않나, 이런 일을 겪어야지 뭐예요.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이 시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지금은 어떤 게 와도 이제 이 목적을 아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할렐루야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하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룩 없는 자와 목욕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다 침노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